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자를 제가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신데 참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나 또 말씀으로 섬기는 면에 있어서 참 많이 성장한 걸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시네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곁에서 목회를 배우고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강단에 서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담이 가는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특히 사무엘서 본문을 2달 전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꼭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일 예배를 지금 2번째 서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앞에 어찌나 말씀의 대가들이 제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작년에는 그 2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저희 교회 공동체에 끼쳐 주신 다음에 제가 서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시는 이 강단 교류주일 목사님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전하신지라 제가 참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향해서 박수를 해주시고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담대하게 제가 선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자와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요 공신력 있는 연구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지난 6월 이 한국인의 행복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 57%만이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다수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안정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가정의 생계나 자녀 교육, 또 문화, 또 여가 생활, 주거 안정, 또 건강 등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돈이 행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정 수준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복 요인을 늘 상대적이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우위를 가질 때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월적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는 조건들이 좋을지라도 상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방보다 못하고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요 OECD 38개국 중에 36위 최하위권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많이 가진다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있다 하여도 남들보다 덜 가졌다면 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자들은 자신보다 더 큰 부자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와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불행을 넘어서 두려움에 처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24절에 등장한 그 사람 때문입니다. 이 그 사람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요 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죠. 앞서 14장에서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 용맹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번에도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에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이 마주하며 대치 상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것이죠. 바로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가드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오래전부터 살던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니까 당연히 키와 덩치가 굉장하겠죠.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하는데 약 3m 정도 되고요. 갑옷은 5,000세겔의 무게 노스로 만든 비늘 갑옷이라고 합니다.
한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창날만 해도 철로 만든 7kg나 되는 창날을 가진 그 창을 지금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과 그가 지닌 무기는 일반 병사가 지니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압도적인과 화려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그가 내뱉는 말은 이 자기 자랑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기죽이기에 딱 좋았습니다. 17장 8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보다 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너희 중에 있니? 있으면 나와보던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근데 있어?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이 모욕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냥 골리앗의 그 모습 때문일까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모욕적인 말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모습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두려운 것은요, 자신들 안에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다 화려한 자, 골리앗보다 강한 자, 골리앗보다 더 센 자가 그들 진영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두렵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그들이 소유를 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등장은 이스라엘에서 놀라웠어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또 출중한 외모와 큰 키, 남자다운 기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빛나고 화려한 왕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그들의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더 대단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서 제가 언급했던 우월적 행복감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남들에겐 있는데 자신들에겐 없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빛나겠지, 화려하겠지. 이처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간구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사알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간구하다, 사알하다, 사알이란 뜻인데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알에서 받은 것이 원하는 또는 소망하는 뜻을 가진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사알에서 사울을 얻어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사울보다 더 대단한 자가 등장한 겁니다. 골리앗입니다. 화려함이라는 뜻을 가진 골리앗,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화려한 외모를 가진 자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등장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지기 싫어하는 비유의 이 속담인데, 한때 이스라엘은요, 사울로 인해서 우월적 행복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앞에 등장한 골리앗으로 인해 지금 배가 아픈 것을 뛰어넘어
이길 수 없다는 이 패배감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외모는 더 화려한 외모 앞에서, 강한 힘은 더 강한 힘 앞에서 늘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두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소두고 잡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작아지고 열등감의 올무에 걸려 아무리 소득이 많아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세상은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골리앗과 같이 끊임없이 더 크고 화려함으로 우리의 삶을 압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더 나은 골리앗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골리앗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골리앗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다윗을 그 앞에 세웁니다. 기대해 볼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 더 크고 화려한 자를 이 앞에 세우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가 충만하도록 사기가 올라가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 다윗이라뇨.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왔는데 때마침 골리앗이 보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40일 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 그런데 그 결과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주눅 들어버렸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들이 다윗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말을 해요. 뭐냐면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울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싸웠던 아마 요나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의 눈과 귀만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듣보잡이라는 표현 아시죠? 좋은 영어는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란 말이잖아요. 다윗의 눈과 귀에는 듣보잡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치욕을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골리앗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위험과 두려움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하고 오만불손한 미천한 인간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만이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골리앗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골리앗과 모든 시선과 초점이 골리앗 앞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진정한 주도자,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사울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의 눈에는 그저 전쟁에 한 번도 나가 싸워보지 않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만 20세가 넘어야지만 군대에 들어가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군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나이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 목동이 와서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을 어리게 보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나 곰에서 자신의 양을 지킬 때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이 17장에서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또 골리앗을 봤을 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동 다윗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사울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아, 맞아, 내가 잊고 있었네, 하나님이 계셨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의 시선은 여전히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초짜 다윗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소년을, 이 연약한 이자를,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는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의 입고 있던 이 갑옷과 칼을 소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이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곧장 벗어버리고 조용히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매를 준비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제가 화려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아주 큰 힌트가 들어있는데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옷을 입었을 때 다윗은 또 한 명의 화려한 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랑을 주시는 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어려운 상황과 처지가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화려함, 이 우월함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열등감으로, 나를 패배감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하나요? 저는 사울에게 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지 않을까? 나의 연약함과 나약한 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화려함과 빛나는 것들로 나를 가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리고 나가면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소홀히 보지 않겠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봤을 때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너에게는 화려함이 있어야 돼, 빛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돼. 우리 자신에게도, 나와 함께 있는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혹시 사울과 같은 그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빛나고 화려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사울이라는 누가 봐도 나무람이 없는 준수한 왕이 있지만 그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니
그 사울을 원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울에게서 행복감을 찾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사울을 압도하고 자신들을 압도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들과 비교하며 화려하고 빛나는 삶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질이 있으면 나는 더 우월할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권력이 있다면, 인정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또 나에게 삶의 즐거운 쾌락이 있다면 나는 빛날 거야, 화려할 거야.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가져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우리의 재성은요, 끝없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요,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 앞에 서게 해버리면은 열등감과 낮은 존재감으로 우월한 행복감은 그새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감에 쌓여서 힘든 속에 빠져버리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요, 저를 행복하게 해줄 골리앗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과 안정이라는 골리앗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이와 같이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자꾸만 제가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요, 좋은 학벌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체력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워낙 낮았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어요.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부유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학벌들, 건강도 체력도 다 그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정이 저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 착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영역에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걸 스스로 알면서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과 그로 인해 스트레스, 또 번아웃, 또 우울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J.D. 그리어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으로 복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그때 주셨던 은혜가 참 저에게는 컸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적인 신앙 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바라기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의 끝에는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이 사랑을 더 원했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더 갈망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처럼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오로지 골리앗에게만 빼앗겨 있어요. 골리앗에게만 시선을 둬요. 하나님을 봐야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에만 매몰되어 버려서 골리앗만 쳐다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복음 기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제 삶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내게 있는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으로만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또 어떤 골리앗을 원하고 있는 거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사자나 곰에게서 양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추억, 일상의 영성에 대한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렇기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화려한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며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다윗도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도 죄인이기에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릴 시점에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가 그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상의 영성의 자리는 없어지고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을 성전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다윗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정답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빛나고 화려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빛나고 화려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궁에 있으셨나요? 온갖 신하들과 온갖 백성들로부터 축복받는 그 자리에 화려하고 푹신하고 그런 침대 위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자라날 때도,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땠나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초라함으로,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보입니까? 없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받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모든 죄로 깨어진 것을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대인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 교재를 보면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긴 하지만 그 부모로부터 사랑보다 상처도 많이 받고 살아가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 부었지만 부모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것이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누군가는 사람과 관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정말 편한 것일까요? 그러면 행복한 것일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고 싶으셨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또 동성이 있다면 같이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보살피고 또 양육하고 또 품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가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끊임없이 골리앗으로 우리 아빠들 앞에 나타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또 엄마들 기억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희생을 다 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하는 희생과 또 못지않는 그 희생이 엄마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있어요. 여성에게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아픔과 힘듦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 노년의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거나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 화려하고 빛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 행복이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 눈에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로 그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우리 삶을 숨쉬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 다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당당히 사랑받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그 상황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맡기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